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부부입니다.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부부가 됨에 감사하시고 부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5월 21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을 부부의 날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국가적으로. 1995년 그 창원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원에서부터 어느 한 목사님으로 부부의 날을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3년 이게 부부의 날로 국회에서 또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공식적으로 부부의 날이라 이렇게 명칭하게 되지요. 이렇게 부부의 날로 정한 그 제정의 목적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또 하나는 화목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는가?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특별히 21일 이 숫자 때문이에요. 이잖아요. 이 둘이잖아요. 둘. 21일 1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부는 둘이지만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라 명해지지만은 하나가 돼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하나 되지 못하면은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예요.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지요. 최초의 인간적 관계는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뿌리는 부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부를 통해서 다양한 관계가 이루어지지요.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부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자 부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 부모가 많은 자식들을 더 낳게 되자 또 형제의 관계가 생겨지고 그 자식들이 자식을 낳자 가족의 개념이 생겨지고 여러 가족들이 모임이 동족이 되고 또 국가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조직이 형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건강하면은 사회가 건강합니다. 그 사회가 건강해. 부부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자녀들이 문제아가 됩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나중에 아이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가 그들이 부부 생활할 때 그대로 드러나요. 슬픈 일이지. 부부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면은 그 자녀들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가정에서 느껴야 되잖아요. 돈 있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 가정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허구한 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어른이 된 후에도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불행이 대물림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함께, 부부가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봉사와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부부가 함께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무엇이고 결혼이 무엇일까? 최초의 가정, 최초의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혼과 부부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수학의 공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입니다. 수학의 공식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공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서로 다른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한 몸,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내 몸, 남편은 아내를 내 몸, 내 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부는 하나, 한 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신체적인 연합뿐만이 아닌 마음과 뜻이 하나, 삶의 목적이 하나,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랬어요.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가 합한다고 했을 때 이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같느냐? 이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풀로 붙여졌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풀로 악여로 붙여놨어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두 장의 종이가 붙어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을 떼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투성이에요. 성한 곳이 없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몸인 부부가 이혼하면 서로에게 큰 상처,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해서 이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엮어간다는 뜻이에요. 마치 옷감의 시줄과 날줄이 서로 엮여져서 옷감을 만들듯이 부부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줄 없이, 날줄 없이 옷감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은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일들이 덜어 있지요. 큰 상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을 금하셨지만은 예외 조항을 또한 두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으면 그랬을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인데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예를 들자면은 배우자의 바람을 피우는 거. 응? 이거는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폭력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력을 휘둘러요. 무식한 인간들이지.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요즘은 남자들이 맞는다대. 남자들이 막 여기가 시푸렁덩덩하게 맞는다는 거. 이런 신체 폭력만이 아니라 그건 진짜 저질이에요, 저질. 또 언어 폭력. 매로 때리는 것보다 말로써 사람을 기를 죽이고 말로써 그냥 아주 그냥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가정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그런 경우들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천국이 돼야 될 가정이 지옥이 되는. 그래서 어쩌면은 주님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기도가 있다라면은 모든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 아내도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저한테 했어요. 기도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자신이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구하지 않은 게 있었대요. 없어도 괜찮다. 그런데 정말 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왕이면 있으면 더 좋다고 하세요. 우리 부부가 한 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입니다. 아내가 아픈데 나는 아프지 않아요. 아내가 슬픈데 나는 전혀 슬프지 않아요. 아내가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내 몸에 대해 얼마나 관대하고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 몸에 대해서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대머리가 되고 배는 튀어나오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몸이니까 어떠합니까? 약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약할수록 더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있다고 그냥 없애버려요? 한 몸인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배우자가 보기 싫고
정남이가 떨어져. 막 정이 뚝뚝 떨어져. 그럴 때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내 몸이니까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부부예요. 내 몸이라니까요. 성경은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 와서 고생하며 사는 아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들도 낳아주고 딸도 낳아주고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이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내들도 늘 노심초사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데. 남편 여러분, 그리고 아내 여러분, 한 몸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자, 창세기 2장 2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18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 즉 남자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고 합니까? 여자를 지으리라고가 아니에요. 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여성의 창조 이유가 남자를 돕기 위해서예요. 아내는 남편의 부족을 채워주고 도와야 합니다. 왜? 남자가 부족하니까. 응? 그래야 서로가 온전해진 몸,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지. 이 돕는 배필이란, 돕는다.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습니까? 아니지요. 강한 자가 약자를 도와요. 응?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돕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거, 이때 쓰는 말이 돕는 배필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된 것은 여자가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여자가 열등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남자가 부족하니까 여자가 채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여자는 단단한 뼈로 만든 거예요. 남자는 톡이지만은 여자는 차이나요. 흙이 강합니까? 뼈가 강합니까? 물에다 담가보세요. 흙은 다 풀어져 버려요. 뼈는 아무리 과도 안 과져요. 강한 사람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남편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해도요, 철들면 하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지금은 아내 말 안 듣는 것 같는데 좀 있어 보세요. 아내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래요. 금방 닥쳐옵니다. 아내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 여자분들이 혼자 되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남자들이 혼자 되면 정말 볼품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한 거예요. 아내를 왜 그렇게 소홀히 여겨요? 좀 있어 보세요. 좀 있어봐. 아침에 일어나 눈 떴다고 뭐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좀 있어 보라니까. 아내한테 잘해야지. 시간 문제예요. 최초의 남편 아담도 아내 하와가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한 남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여자의 손을 거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두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한 분은 어머니시고 또 하나는 아내의 손이에요. 성공한 남자들 뒤에는 위대한 여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양의 속담에 이런 말도 있어요. 한 여자가 30년을 길러놓은 남자를 다른 한 여자가 20분 만에 망가뜨린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돕는 좋은 배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늘 지지해주고 늘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아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현숙한 아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어요. 남편의 머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남편의 발밑에 있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는 남편의 옆구리예요. 그래서 옆편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내들은 늘 남편 옆에서 돕는 내조의 여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는 항상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서로 장단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어요. 서로 도와야 돼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돕는 여자의 역할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에 나와 있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남성 명사예요.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도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이 될 때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맨날 바라기만 바래요. 바라기만. 자기는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관계는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가 좋아야지 나중에 그 자식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천시하는, 무시하는 아빠는 자식들도 무시해요. 아빠가 무시하는 아내, 엄마, 애들도 무시한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가정 보세요. 아빠가 너 엄마한테 왜 그러냐? 엄마가 너 네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지. 권위를 스스로 세워야 되는데 애들 보는 앞에서 그냥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쥐잡듯이 잡고 그냥 막 욕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다 그렇게 당해요. 돕는 배필이 될 때에 바랄기만 하면은 서로 상처를 받게 되고 서운한 감정이 앞서지만은 돕는 배필이 될 때 작은 것 가지고도 행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장애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30대 촉망받던 정치인으로서 뉴욕의 주지사 선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치가로서 왕성하게 일하던 그에게 큰 시련이 다가온 겁니다. 큰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두문불출하고 방에 있으면서 나오지를 않아요.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 엘레나는 한동안 그런 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면서 기도만 했어요. 예?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폭풍 번개가 치며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런데 날이 맞게 개었어요. 루즈벨트는 아내의 권유로 휠체어를 타고서 산책에 나갔습니다. 덧없이 하늘은 맑았어요. 그리고 온갖 새들이 종알거리며 노래하고 있고 온갖 꽃들이 만발해 피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때 아내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여보,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뒤에는 꼭 이렇게 맑은 날이 오네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지지만은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지금의 이 시련을 더 겸손하게 더 많은 일을 잘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시련일 것입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몸 가지고 앞으로 당신에게 더 큰 짐이 될 텐데, 더 힘들게 할 텐데, 그러면서 낙심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루즈벨트가 그렇게 말을 하자 이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아세요? 응?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아세요? 이 말은 낙심 중에 있는 루즈벨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후 루즈벨트는 불구를 극복하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고 남편은 아내 없이는 외롭고 쓸쓸한 존재예요. 지금은 돈 있고 직장 있고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건대 조금 있어 보세요. 조금 있어 보세요. 그때 가서 때는 늦으리. 사회적으로도 꽤 이름이 알려진 장로님 부부에게 어느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부부는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이렇게 사십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대답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이에요. 밖에 나가면 다 그냥 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위치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지요. 여자에게 이겨서 무엇합니까? 여자에게 이겨서 양보하며 살아야지요. 이게 그 장로님의 주관이에요. 아내에게 이겨서 뭐하냐는 거죠. 그러자 옆에 있던 부인 권사님이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평소에 정말 호인이라고
모든 건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준다고. 그러나 한 번 고집을 부리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평상시에는 아내의 말대로 다 해주다가도 아내의 머리로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결정일 때는 남편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게 가정의 가장이에요. 평상시에는 아내를 사랑하기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머리로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까지도 그냥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수 있는 일, 아주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일, 그런 일을 가지고 내가 남편인데, 내가 머린데 자존심을 세우고 큰 소리를 칩니다. 아내를 불안하게 합니다. 정말 쫓아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좋은 사람 평가를 받아요.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너그럽냐, 어쩌면 이렇게 일을 잘하냐고, 어쩌면 이렇게 착하냐고. 그런데 자기 아내만큼께서는 폭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일은 책임감 있게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남편이 돼서는 안 된다.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아담이 놀라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들은 이 아담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자들에게 따뜻한 말로 사랑을 고백해야 행복을 느끼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여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따뜻한 말도 따뜻함이 느껴지고 포근함이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막 퉁명스럽고 정만정이 떨어지는 말도 있잖아요.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그게 사랑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속삭임이 있잖아요. 응? 따뜻한 말로 사랑을 고백해야 행복을 느끼고 좋아한다. 남자들이 말합니다. 남세스럽게. 우리가 특별히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뭐 그런 말을 해야 합니까? 여자를 몰라서 하는 소리죠. 여자는 해야 알아들어. 안 하면 못 알아들어. 여자는 청각적이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 왜 넘어가요? 사모님 참 이쁩니다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서 들어야 될 소리를 제비한테 듣고 제비한테 물려가는 거예요. 응? 여자는 표현돼야만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우리 남자씨들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잘해요. 설거지하고 있을 때 뒤에 가서 꼭 안아주면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은 내가 보면 알잖아요. 좋아하면서도 왜 이러냐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게 삶의 활력이에요. 응? 그게 보약이에요. 보약을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에요. 길어도 먹어야 돼요. 응?
아담이 아름다운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며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왕 중의 왕, 최고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당신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내에게 항상 따뜻한 말로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내가 행복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당신은 언제 봐도 이뻐. 며칠 전 일에 우리 아내 여기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그러는 거,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얼굴이 어때서? 내가 보기에는 최고 이쁜데. 나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 이쁜데. 저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이뻐요. 작아서 이뻐요. 보면 확 들어오니까. 에? 이뻐해 주세요. 여보 사랑해, 여보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어, 내가 알아. 이런 말에 다 풀려지는 거 아니에요? 에? 뭐 그런 것 좀 하고서 그러냐고 이러면은 하다가도 안 해지는 거잖아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또한 원합니다.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응? 애들이 다 당신 닮아서 저렇게 잘해요. 응? 애비 닮아서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언제 봐도 멋있어요. 부부간에 서로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로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의 부족과 허물을 덮어줍니다. 자, 25절을 보겠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 누구라도. 따라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부족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덮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실수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 내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지 아니하더라. 약점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지요. 허물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지요. 실수해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죠. 이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왜? 덮어주니까. 왜? 이해하니까. 가정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벌거벗게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까? 부끄러움, 약점, 허물, 실수 모든 것 다 무장해제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허물이 있음에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세워주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부가 싸웁니까? 자꾸만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허물을, 실수를, 습관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고치려고, 아내는 남편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싸웠는데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져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부족이 있으면 채워주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래야 행복해요. 그게 부부예요.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실수는 이해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누가? 내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한 부부의 간증이 실렸어요. 서로 이혼을 생각하며 별거 중인 부부입니다. 남편이 이대로 가정을 깨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으로 파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내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할 말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나누었던 바닷가에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는 도무지 내키지 않았지만 곧 헤어질 사람이니 이 정도야 뭐 들어줘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없이 바닷가에 가서 두 분이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는 바람에 아내는 넘어졌고 바다 밑으로 아내가 손에 끼고 있었던 결혼 반지가 빠져나갔습니다. 비싼 반지가 아깝긴 하지만은 뭐 곧 헤어질 것이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망설이기만 하던 남편이 자기 반지를 빼서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의 엉뚱한 행동에 아내가 묻습니다. 왜 그래요? 왜 반지를 던져요? 남편이 상기된 얼굴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반지가 외로울까 봐. 내 반지와 함께 있으면 당신의 반지가 외롭지 않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 한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기자에게 말하기를, 기자 선생께서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